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복된 수요일 오늘도 강건하고 저희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는 히스가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혈연, 어떤 가족, 친척, 그리고 인맥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그런 사회성과 관계성을 떠나서 살 수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공동체 하나 있다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한 공동체로서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 공동체 말고도 여러 공동체가 있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혼자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나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게 바로 사람의 사회성이요 사람의 관계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바냐 선지자의 삶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 대상이 요시아 왕이거든요. 근데 이 요시아 왕의 스바냐는 어떤 관계냐면 친척 관계예요. 우리 1장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스바냐가 어떤 관계인지.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인가? 요시아라고 왕이 있죠.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시대에 스바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스바냐는 누구일까요? 선지자죠.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 현손이야. 히스기야는 누구입니까? 왕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이 연장되어주고 죽을 고비를 넘겼던 또 하나님의 유월절,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했던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스바냐는 히스기야 현손이에요. 아마랴의 증손이고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어요. 4대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의 지금 왕이 지금 요시아인데 히스기야 현손이란 건 요시아 왕과 스바냐는 어떤 관계일까요? 정확하게 어떤 관계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멀지 않은 크게 멀리 있지 않은 친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 왕 시대에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입니다. 근데 요시아 왕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릴 때 왕의 개혁들을, 선한 개혁들을 하게 하십니다. 종교개혁을 이룬 개혁군주였습니다. 그런데 아카나 왕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스바냐에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라고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요시아 왕에게, 지금 잘하고 있는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잘하고 있는 왕인데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스바냐에게 예언해지는데 그 내용이 좋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좋지 않은 내용이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 중에 누가 한 명이라면 이해하겠지만 근데 그는 가까운 관계란 말이죠. 그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요시아 왕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서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법하고 스바냐 입장에서도 내가 괜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누구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바냐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에게 입에 넣어주신 선포와 예언의 말씀 있는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는 1차적인 관계를 이 요시아의 인간적인 관계로 쳐다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건 우리가 가족과 때로는 모든 사회성도 결여돼서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정말 지독한 예수 믿는 사람. 지독한 저 예수쟁이들. 그런 얘기를 들 때도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배척할 때도 있죠. 심지어 가족이 우리를 배척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넣어주신 선포와 개혁을
내가 이 요시야 왕과 가까운 사이여서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1차적인 혈연 관계보다 더 중요한 원초적인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스바냐는 그래서 정과 또 인맥과 관계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인간적인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죠. 스바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유다의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위해서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 멸절하며 그 마림이라 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지금 남아있는 이 우상이 있었어요. 남아있는 바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모든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바알, 그러니까 왕은 개혁하고 있지만 백성들은 아직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스바냐가 이 남아있는 바알, 백성들 사이에 만연하고 있는 저 바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든 이 지도자들을 멸절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국민을 상대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여전히 백성들 사이에는 바알이 남아있었던 것이죠.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혁은, 온전한 부흥은 어떤 한 사람부터 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모든 사람들이 변화해야 돼요. 한국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한 사람이 일어나 회개합니다. 근데 그 회개는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어떤 한 사람에게 끝나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이 와닿아야 돼요. 스바냐는 요시야 왕이 개혁했지만 그 부족한,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심각한 일이죠.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 그러니까 우상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남아있던 겁니다.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맹세하는 척하지만 우상의 것들에게 또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요시야가 참 좋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일어난 개혁이기 때문이에요. 사회는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위에서부터 변화할 수도 있고 아래에서부터 부흥할 수도 있어요. 위에서부터 개혁할 수도 있고 아래에서부터 개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대적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진정한 사회개혁은 백성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즉 밑에서부터 일어난 부흥, 프랑스 대혁명이든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민주화 운동도 어떤 그런 이 가치 있고 위대한 사람, 높은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한 게 아니죠. 밑에서부터 막 끌어오르는 거죠. 진정한 변화는, 요시야 왕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냈다기보다 메시지를 던져준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변화를 바라봤던 건 스바냐의 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 밑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나길 위해서 하나님은 이 스바냐에게 개혁을 또 변화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개혁이 아래에서부터 일어나야 온전한 개혁임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도자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자리에 태어나신 것이에요. 이제 12월이면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낮고 낮은 자리에 임하신 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또 영향력을 미치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12 제자와 함께 예수님의 운동을, 개혁을 시작하셨습니다. 비록 더뎌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 변화가 획일적인 위대한 지도자들이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점차 12명이 점차 부흥하고 목숨을 걸면서라도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된 것입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도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지금 스바냐 선지자 볼 때 마음속에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은 뭐 지금 뭐 간섭도 하지 않으시고 복도 주지 않은 이런 하나님, 그러면서 다른 마음 품고 우상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 스바냐 선지자는 가만둘 수 없던 것이죠. 게다가 가만 보면 복을 받을 짓을, 복을 받을 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지금 내가 일어난 현장 가운데 복이 없을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이겼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죠. 지금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서 다른 우상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죄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복을 발로 차버렸다, 요즘 뭐 그런 유행가도 있죠. 진짜 하나님의 복을 이스라엘 민족들 스스로 발로 차버린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 요시야 왕이 개혁하고 있는 그 순간에 깊은 곳을 들여다봤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또 예언을, 심판을 예언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디 있는지, 또 진정한 개혁이 어디 있는지,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더 잘 되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설 때 이 목사도 잘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돼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스바냐 선지자의 마음을 본받고 도전받아 오늘 하루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말씀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